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로 77절과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체적인 77절과 초막절을 보기 전에 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오늘 77절, 초막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몇 가지가 더 절기라는 큰 범주로 보면 더 있는데, 자, 그 절기, 우리로 치면 뭐 명절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설날, 추석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좋겠고, 뭐 춘분 뭐 이런 농사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이다. 그럼 매년 그 시기가 돌아오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일단은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절기의 여러 의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절기에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봄절기, 가을절기. 지금은 또 현대 이스라엘에는 이 중간중간에 수많은 절기들이 또 들어가는데, 성경에 나오는 큼직큼직한 절기를 양분하면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절기들은 보통 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안에는 뭐 안식일, 초실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오늘 말씀드리는 77절, 이 77절은 또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순절, 맥추절 이런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과 관련돼 있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된, 구원받게 된 그때가 바로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때가 유월절이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에 딱 예수님이 죽으셨고 실제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 유월절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 무교절이 시작인과 동시에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었는데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 오늘 말씀드릴 49일 그리고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 77절,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 물론 가을절기도 이 성령 강림과도 연결되지만 특별히 봄절기에 예수님의 초림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구약의 절기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 구약의 절기를 잘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절기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과 2000년 전의 그 초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이게 뭐냐면 바로 절기, 뭐 안식일, 초하루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자, 뭔진 잘 모르는데 가만 잘 살펴보니 저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절기들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가만 보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지키느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토록 강조했던 주일. 왜냐하면 당시에 중세 천년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이 성경의 이 절기들 말고 자신들의 달력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많은 미신적인 그런 달력들을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거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겠다.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주일을 보니 예수님의 의미가 풍성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절기를 통해서 주일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을 절기와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가을 절기는 보통 유대력으로 7월을 말합니다. 티슈리월이라고도 말하는 이 7월에 뭐가 있느냐?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초막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 그래서 이때가 되면 나팔이 불리고 온 백성들이 대속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초막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자, 이게 왜 종말 또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느냐? 마치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이 바로 나팔절, 이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신년이 이 나팔절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정월이라고 했을 때 6월절, 성경은 정월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만큼 이 나팔절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나팔절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의 개념처럼 온 백성들이 큰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마치 초막절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장막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 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는 상관없지만 예수님의 초림이 절기와 이토록 밀접한 걸 보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도, 또 성경의 종말의 모습도 잘 우리가 살펴보니 가을 절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이 절기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절기를 왜 주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아가 성령 강림의 풍성한 의미를 여기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재림 때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가 있는지 두 가지, 지난주는 6월절에 대해서 봤는데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이었고, 그리고 오늘 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럼 77절이 뭔지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주를 셀지니,
자, 7주를 세는 겁니다. 언제부터 세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 곡식의 낫을 대는 순간, 이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 시작하는 또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보리 이삭을 처음 이제 자르는 그러한 때가 되고, 그때부터 77에 49일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있는 거죠. 네.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이 7번, 7주가 되니까 안식일도 7번이고, 거기에 하루, 안식일의 이튿날, 성경에는 예전 번역에는 제7일 안식일, 뭐 이단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지만 성경의 표현입니다. 7번째 안식일에 하루를 더하는 이튿날이 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교회사의 우리의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이날 부활의 날은 주일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이때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77절의 의미가 주일에 다 담겨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또 이 77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의 낫을 대는 그때부터 7주, 7주를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 날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오해를 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보리냐 밀이냐, 밀을 추수한 것이냐 보리를 추수한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갑니다. 왜냐? 맥추라는 말이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실제 뜻은 뭐냐?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보리를 자른 것이냐 밀을 자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르다라는 것, 배에서 그것을 추수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 왜 자르면서 뭐를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토록 곡식이 자라도록 하시고 우리가 추수하기까지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77절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때 바로 첫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감정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오늘 16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으로서 정해진 절기라서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절기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즐거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노비들도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레위인, 소외될 수 있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이 바로 77절이다,
오순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 주일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결실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라고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이 더 풍성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자, 77절까지는 봄절기였습니다. 봄절기의 마지막이 77절이었는데 가을절기의 마지막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초막절. 자, 초막절은 13절부터 15절. 자, 제가 한번 보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 소출을 거두어 두는 이건 역시 추수의 때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수의 때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나 즐거워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기도 하고 77절 마지막 초막절. 그런데 이 가을절기라고 했을 때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농경으로서 절기로서도 마지막이고 추수하는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죠. 창고가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하고 내 마음이 너무 여유가 넘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기분도 너무 좋은 거죠. 다른 어떤 때보다 추수할 게 많아지니 가장 기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아까 맥추절과 같은 한 절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초막절이 될 때 키워드는 뭐냐? 저장하게 된다. 모든 것을 결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장하게 되는 그런 복을 마지막에 누리는 그때가 초막절이다.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맞물립니다. 거의 맞물리고 올해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대 초막절을 보니 10월로 돼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같은 날로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추석의 분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추수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던 그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임시 거주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거하신다. 이러한 개념도 초막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전에도 거하시지만 이 초막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성령 강림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왜냐?
초막절 끝에 물 의식이 있었는데, 자, 그때 왜 어떤 물 의식이냐면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비가 오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제단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었던 고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비가 와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고 또 이 땅의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의식이 초막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 끝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아하, 초막절도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그림도, 하늘에서 장막이 이 땅을 덮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지, 그 천막 친 그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저 영원한 거주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 초막절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일 예배가 얼마나 더 감격적인지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초막절 역시 즐거운 날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역시나 이 초막절도 형식적이나 억지로나 외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3대 명절, 3대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예전에는 공수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그러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나 또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77절과 초막절의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아가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의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절기들을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무슨 의미인가?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가 이제 못 누리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모든 절기의 풍성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바로 그 주일에 매주 돌아오는
첫 번째 날 그 주일에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을에 돌아오는 그날 또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비록 일주일에 단 하루지만 주일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더 거룩하게 또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되뇌이고, 주일이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을 지내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